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6월 11일 주일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속자로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모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시작인 18절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비교한다면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언에 대한 논증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의 비교가 주요한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바울은 성보의 일, 성자의 모범, 성령의 중보를 소망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현재와 관련해서는 신음, 탄식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공감하는 바이죠. 반면에 나타날 영광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울은 19절부터 22절에 먼저 피조물을 인격화해서 말합니다.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말하는 피조물들의 신음과 고통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의 고통과 같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어 탄식하는 산모의 절규를 상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말은 피조물 역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해방과 자유는 성도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구원이 단지 사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현재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피조물의 고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해방과 성도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은 단지 인간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그 저주 아래 놓이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말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을 떠올리겠지만 오늘 본문은 죄의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해줍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자연과 환경의 심각함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정치와 왜곡된 경제를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방향을 잃은 교육 문제와 각종 사회적 균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죄의 지배는 한 인간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인간을 둘러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영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탄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 한 사람의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좁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죄 아래 놓여 있다면 모든 것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시작하신 구원 사건을 이제 피조세계가 전체가 보고 자신들 역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역시 탄식합니다. 우리 역시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이 단락에서 소망과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강조됩니다. 바울은 자녀될 것과 몸이 해방될 것을 미래적인 것으로 표현하며 기다려야 할 것으로 말합니다. 동시에 구원을 소망으로 이미 얻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애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동시에 아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음과 탄식이라는 완성되지 않은 시기를 살아갑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을 받았지만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재 성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큰지 설명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받은 성령과 그 성령이 약속하신 영화로운 상태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소망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충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저 참으라가 아니라 참을 만한 소망이 있고 참을 수 있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0절은 이 성부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설명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앞에 등장한 탄식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피조물과 우리의 깊은 신음을 아시는 성령이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성부의 섭리적 돌보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과 든든한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8절의 말씀이 단지 세옹지마, 전화위복 정도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이 어떤 교훈이나 좋은 일로 마무리된 것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 성자 예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새 창조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과 비교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바로 30절 마지막에 이르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더 닮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탄식과 신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비교하면서 견뎌내길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과 신음에 머물지 않고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동참합시다. 교회가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도구가 되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성령이 소망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주신 성령을 기억하며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막막함과 탄식마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중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를 닮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멈춰서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탄식할 일이 많지만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중보를 통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소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